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삶이 노래가 되게 하라. 그러면 삶이 노래가 된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시작할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우리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실은 가장 큰 출발이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그 탄식, 전도서에서 나올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소유해도 하나님 없으면 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없으면 무익하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음악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계약부가 여러분이 준비했고 또 시작하기 전에 음을 다 조율하잖아요. 조율을 하듯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회복하는 것,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이 음악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음악의 3대 요소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멜로디, 리듬, 하모니. 그러니까 음악은 이 3대 요소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예술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음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좀 새로운 정의거든요. 생명 에너지를 불러내서 본연의 나를 찾게 하는 도구. 좀 멋있지 않습니까? 한 편의 음악을 듣고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것.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때 그 한 편의 음악 한 편이, 가곡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찬양 한 곡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를 불러내서 본연의 나를 찾게 하는 도구를 음악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좀 전혀 다른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멋진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생명 에너지를 얻고 나를 찾게 해주는 도구가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음악이라면 이제 어떻게 삶을 연주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곡이 있어도 연주가 안 되면은 그 나와 무슨 의미가 있고 들리지 않는 음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연주를 해야 노래가 되고 음악에 대해서 사람에게 나를 찾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나는 사람인데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 믿는 나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참된 연주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노래하라. 여러분, 이미 이 말을 듣기 전에도 삶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를 말할 때 이 삶의 예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보면은 다 거룩하고 천사 같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찬양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대형교회 찬양대 150명, 200명 앉아 있잖아요. 그 앉아 있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천사들 같아요. 다 150명의 천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교회들의 찬양대가 얼마나 고급 음악이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게 하란 말을 계속했던 거죠. 예배할 때는 성도인데 삶 속에서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제는 전도에 대한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보다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사실은 이런 재앙이 인류 역사에 이번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전염병이 발견했던 기독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지역에서 로마인들처럼 도망하지 않고 아픈 이웃을 돌보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시신을 치우면서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150년 AD부터 352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그때 처음 전염병이 발생할 때 로마 인구의 0.07%가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7%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 곁에 삶을 드러낼 때 여러분 그 200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인구의 52.9%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순교자를 냈던 그 박해받던 기독교가 0.1%가 아니라니까 0.07%였던 기독교 인구가 52.9%라는 놀라운 대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삶의 전도였던 겁니다. 모두가 도망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도망갔던 그들이 놀란 거죠. 도대체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교회 위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이때에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삶이 전도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연주한다. 삶이 내 음악이 된다. 삶을 연주한다는 그런 겁니다. 삶으로 노래한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헷갈리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동이 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단어의 선을 긋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무슨 말하냐?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행함이 어떻게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삶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음이라고까지 증언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삶을 통해 드러내 보겠습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연주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내 믿음이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간증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나는 예수쟁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으로 그걸 극복해 갈 때
삶이 노래가 되고 내 삶을 연주해 가는 거죠. 여러분,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을 기회 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그 책을 지은 그 하광락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분은 사실 목회보다는 사업가로 성공을 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삶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젊어서 나환자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나환자들을 돌보는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젊은 사람이 왜 나환자촌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맞고,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이 나병 환자지만 우리는 속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가족이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 화강락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아버지 목회를 따라갔는데 주변 아이들이 문둥이 대장이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문둥이 대장.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친구끼리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꿋꿋하게 13년 동안 그곳에 어려운 목회를 하고 이직을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멋진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잘 부르시거나 악기를 연주할 줄은 몰랐지만 삶을 통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으로 아버지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고 여겼던 나병 환자들을, 상처들을,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버지는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음악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악기를 다루실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악기를 다루셨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시골에서 뭐 풀피를 불든지 뭐 피리를 만다고 그런 거라도 그런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찬양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악기를 연주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을 여러분 보시면 늘 우리는 이해타산적이잖아요. 계산적이잖아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게 뭐가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던지잖아요. 자기를 그냥 줘요. 자기 생명을 던져서 내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살려고 도망가고 나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거죠. 이타적이다는 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던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내가 희망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에 대해서 그때도 구원의 빛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음악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는가는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가 증인들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들의 생명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놀라운 음악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성숙해진다, 자라난다.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야 돼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2021년은 코로나니 뭐니 해도 작년보다는 더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뭔가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머물러 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인생인데 돌이키는 거죠.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좋잖아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간 만큼 손해잖아요. 우리 인생을 걷다가 잘못됐다라면 돌이켜서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한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주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을 음악이 되게 하고 내 삶을 연주하는 것,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는 사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 늘 그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 참 좋은 인물이고 멋진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밧세바의 관계에서 그런 아픔이 있고,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결국은 자기 권력을 죽이잖아요. 그는 간음하고 살인자가 되는 치명타죠.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비유를 들어요. 큰 부자가 한 마을에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옆집에 가난한 이웃이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친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양떼 가운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이웃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와,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딨냐? 막 화가 나서 당장 죽여야 될 것이다. 적어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멍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와요. 변명하지 않아요.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왕의 이치에서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이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망쳤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탄식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탄식기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 너 그렇게 죽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비록 밧세바의 관계에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아이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킨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선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아이라도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희생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내놓은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보혈의 공로로 아무런 희생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내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해 가실 때 가장 위대한 음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겨자씨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겨자씨 나무를 보는 겁니다. 겨자 나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순과 상황이 실망스럽고 별로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커다란 겨자 나무로 보시는 거예요. 네 눈꽃만한 겨자씨가 아니라 우리 안에 겨자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웃을 품게 하신 큰 나무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도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킬 일이 있다면 돌이키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죠. 더 늦기 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삶이 노래가 되라, 삶을 연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음악을 만듭니까? 내 인생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음악에 재능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재능이 없으면, 저도 음악에 재능이 없습니다. 정말 악기를 다루고 싶은데, 배워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다뤄요. 음치예요.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악기를 다루면 배워보고는 싶은데 도전도 잘 안 돼요. 뭘 도전하기 전에 기가 죽습니다. 나는 잘 안 될 거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를 노래는, 우리가 만들 연주는 사실은 음악적 재능이 없어도 가능한 거거든요.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일으킨다면, 돌아섰다면, 돌이켰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는 새로운 음악, 삶이 음악이 되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고 보니까 누군가를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이 이렇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변화는 선한 쪽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변화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합니다. 첫째는 아주 큰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특정 지위, 어떤 자리, 권력을 가졌을 때 변화를 말하고, 세 번째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을 때 많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고 돌이켰고, 더 이상 우리를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위치, 지위, 환경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됐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해 가실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거든요. 우리가 존경하고 바라보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구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말할 때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한 사람, 말더듬이었고,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살인자였거든요. 호세아의 아내는 창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늙어서 부름을 받았고, 다윗은 목동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지만 왕이 된 뒤에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요나는 겁쟁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울증이 있었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디모데는 괴양으로 괴로워했고, 베드로는 죽는 게 두려워서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써나가시잖아요.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서 그 본체가 오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 기도. 여러분,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는 뭘까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라,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거죠. 근데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엿듣는다, 아스크라는 영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엿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필요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물어보는, 엿줍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에 지금 이 가정의 내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내 삶의 이 문제를, 직장 문제를, 지금 이웃과의 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걸 느끼신가요? 하나님이 여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겠고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단순해지는 거죠. 바울처럼 단순해지는 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무슨 생각이 됩니까? 단순해져요. 이전에 줬던 것은 배설물 여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야. 그 율법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그건 몰라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 사랑이 예수 안에 나타났어. 이 예수 믿으면 돼.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바로 단순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이, 말씀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을 믿음으로 연주하는 거거든요. 단순해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고 믿으면 산다.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면 안 돼요. 어떤 교주도, 어떤 이장이, 어떤 그 누구도 개입할 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예수만 믿으면 산. 단순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교주가 들어와서 내가 뭐라고 어떻게 쌀뜨면 다 치우면 돼요. 예수면 충분해요. 예수만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온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여러분 우리가 기껏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일상의 마음의 생각에 너무 복잡하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아. 단순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왔다. 그러면 그렇죠.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사랑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내보내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을 연주한다는 말은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큰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대단한 성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도 힘들지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고단한 하루를 살아갈 때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는 것 같아도 적은 기부지만 그들에게 주면서 기부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작은 손을 내밀고, 그럴 때 어떻게 나오고 서서히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악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음악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음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 2장 10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어도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거든요. 선한 일에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음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음악이 되고, 여러분 내 인생을 연주해 보라는 거예요.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습니까? 말씀이 들려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